사무엘상 4장 2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2절부터 11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함께 왔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운동회 때 예전에 보면은 우리 자녀와 함께 뛰는 그런 순서가 있죠. 엄마와 손을 잡고 뛰는 순서가 돼 있을 때 이 엄마가 전심전력으로 달립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보다 더 힘껏 달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전쟁터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속한 군대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면은 내 자녀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대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여인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정착시키실 때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할 것이다. 또 너희 한 명이 1,000명을 물리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철저히 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블레셋 사람이 먼저 주도한 거예요.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집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고, 이 1차 싸움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4천 명이 죽었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되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졌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 때문이다 말씀하셨고, 그것을 해결했을 때 다음 전투부터는 계속 승리했어요. 이 사람들도 전쟁에서 패했으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을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성경에 보면요, 패전병들이 돌아오자 장로들이 말하죠. 시작.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무엇이겠느냐? 너희는 모르냐?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처방을 내립니다.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여러분, 이 언약궤를 모셔오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 아니 그 십계명이 담긴 그 궤 있잖아요. 아시죠? 십계명이 담긴 그 궤. 그거를 모셔오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 같은데요. 불량한 믿음이에요, 아주.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믿음이에요. 언약궤를 통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통제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이 상자를 들고 다닐 수 있다. 그러면 이 상자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가지고 적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이런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을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신을 부리는 거예요. 도구화해서 이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의한 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때 누가 함께 했다고요? 엘리의 두 아들이 함께 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름이 적혀 있죠.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간음죄를 짓고 있고, 헌금을 예물을 훔쳐서 먼저 중간에서 먹어치우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언약궤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패로 나타났어요. 아까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겼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뭘로 삼으면 안 된다고요? 수단으로 삼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승리의 수단으로 삼아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복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승리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군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이방 우상 신전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럴지라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대패해서 수만 명이 죽어나갈지라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위에 있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자식이 아무리 사랑하지만 자식이 부모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 위에 있어가지고 부모를 부리려고 하고 부모에게 명령을 하고 부모를 구타를 한다. 이거는 가정의 행복이 아니라 비극이에요.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어떤 집들 보면 개가 막 물어뜯고 주인을 핥히고 막 그러는 개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동물 심리학 전문가가 와서 보더니 하는 말이 이 개는 지금 자기가 서열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요? 그 개를 고쳐야 되죠. 고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너는 주인의 서열 미치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뭐 음식으로 조절을 한다든지 이 줄로다가 조절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개로 하여금 주인에게 순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와 길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개 죽을 때까지 주인이 책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가 주인보다 자기가 서열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동거한다는 것은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물어뜯고 그러면서도 뭐가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개를 데리고 올 때는 사랑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개로부터 사랑을 받고 충성을 받고 이런 재미로 키우려는 거지, 이건 무슨 개 뭐 밑으로 내려가서 내가 개 집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입양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밑으로 들어오시려고 입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기 원하시고 순종을 받기 원하시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지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수단으로 삼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삼으시라고요? 주님을 목표로 삼으시라. 신앙생활의 목표가 나의 성공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복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승리의 수단을 막 찾는 게 아니에요. 왜 졌지? 어떻게 하면 이기지? 이게 아니라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무엇이 잘못되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몫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수단을 찾기보다 회개할 때 훨씬 효과가 빨라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백신 확보에 여념이 없어요. 그래서
백신을 확보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명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확보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회개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시거든요. 지금의 이런 병이에요. 전염병.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제사장 아론에게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제단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시급한 것은 백신 확보가 아니라 속죄 예식입니다. 속죄 예식.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회개예요. 회개.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회개가 이 시대에 백신 확보보다 훨씬 시급한 거예요. 변이가 나오잖아요. 맞아도 변이 나오면 어떡하시겠어요? 계속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백신이 아니라 이 병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이 백성이 지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근본부터 치료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가 렘브란트는요, 자신의 얼굴을 자기 작품 속에 그려 넣었대요. 예를 들면 빌라도의 법정,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순교자 스테반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요. 이 십자가의 주변에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군중들이 쫙 그려지지 않습니까? 빌라도 법정에 있을 때도 군중들이 그려지잖아요. 거기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는 돌아온 탕자에다가 자기 얼굴을 넣었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그림 있죠? 렘브란트 유명한 그림. 그 탕자가 렘브란트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회개하고 주님을 목표로 삼을 때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왕의 마음이 보에 담긴 물과 같대요. 보자기에 담긴 물과 같아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왕의 마음이 보에 담긴 물과 같은데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저 이스라엘 저거 좀 손을 봐줘야 되겠네? 그러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스라엘 보내야 되겠구만. 그러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바이든의 마음속에 우리가 백신을 1차로 보내야 될 사람들은 화이자, 이 좋은 백신을 1차로 보낼 나라는 코리아야. 저 나라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야 라고 생각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면 다른 나라 다 제껴놓고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바이든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바이든의 마음도 움직이신 하나님, 모든 왕의 마음,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회개하면은 우리나라의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어요. 가정에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배우자를 향해서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라. 아무리 얘기해봐야 제시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약해요. 죄인이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다그쳐도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자신부터 배우자, 우리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해 보세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의함과 부정함과 이걸 하나님 앞에 다 한번 회개해 보세요. 그 공동체가 완전히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의 때에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뢰하셔야 돼요. 때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이 사람들은 원래 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어요. 홈리와 비나스, 엘리 집안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홈리와 비나스가 죄를 짓고 있어요. 성전에서 간음죄를 짓고 있고 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언약궤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왔더니 승리했어요. 그랬다고 한다면은 홈리와 비나스는 죄를 계속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계속 짓겠죠. 멈출 이유가 없어요. 계속 짓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 사람들을 용납할까요? 안 할까요? 용납하죠. 그 사람들이 주도가 언약궤를 갖고 와서 승리했으니까. 그럼 이 공동체는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 아주 전체가 다 위험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 커다란 실패로 인해서, 패배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제사장이 갖고 와도 안 되고, 제사장이 다 죽어 나자빠지고, 그 집안이 다 죽고, 하나님 경고하신 대로 그 남자들이 다 씨가 말랐구나, 그 집안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다 빼앗기게 하시는구나. 우리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구나. 이걸 다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뭘 느끼느냐? 하나님 두렵다.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언약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팽개치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괜히 폼재봐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때로는 질 때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이 아니에요. 무조건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하나님이 목표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밑으로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언젠가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종이 비행기의 달인이 나왔어요. 종이 비행기 우리는 왜 이렇게 뭐 접는 게 뭐 기껏해야 뭐 연필로 또르륵 말아가지고 좀 이렇게 이런 비행기 좀 색다른 비행기는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다양하게 못 만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엄청 다양하게 만들어요. 날씬한 비행기, 뚱뚱한 비행기, 뭐 작은 비행기, 큰 비행기 쫙 만드는데 이걸 쫙 날리면은 원하는 위치까지 쫙 날아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있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랫동안 있게도 만들 수 있고 짧게 있게도 만들 수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단순한 종이 비행기처럼 보여도 자기가 비행기를 어떻게 접느냐 또 어떤 자세로 날리느냐에 따라서 더 멀리 정확하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종이 비행기처럼 때로는 새처럼 훨훨 날아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가기를 원하죠. 하지만 종이 비행기가 스스로 하늘을 날 수 없듯이 우리도 스스로 은혜의 천국을 훨훨 날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붙잡혀야지 종이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날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명체가 된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움직이고 인격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모든 에너지가 생기고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이 작업이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때부터 우리는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요, 얼마든지 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날아오르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복의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 뜻과 다를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높이 들어 쓰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